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거치게 하는구나. 내 제약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의로웠던 욥이 자신의 죄를 시원하게 인정하지 아니할 때 욥의 친구 엘리바스 또 소발 빌닷이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 형제가 있다고 하면 그 형제 옆에서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충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욥과 같은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하면 형제들이 나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해 주기를 원하시고 있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서 듣고 싶은 대답은 나 죄인이야. 나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 나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그렇게 죄를 인정하는 그 대답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욥은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욥과 친구들은 이 평행선을 그으면서 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어디서 눈을 부라리고 입을 함부로 놀리고 있어.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그의 인격에 치명타를 가합니다. 12절 보실까요?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네 눈을 번쩍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라고 신문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엘리바스는 세 친구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고 아주 학식이 풍부하고 대체적으로 온건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점잖하게 그렇게 태도를 갖고 있고 말도 하지만 이제는 상당히 강한 어조로 공격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충고는 4장 5장의 말과 별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는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이 욥에게 이제 대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네가 죄가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수긍이 되고 은혜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이 바람직한 영적인 충고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진실하게 충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별거 아닌 소리로 듣고 있느냐, 이 욥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여러분 설교자는 욥의 친구들의 말이 옳아 보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니까 받아들이고 순종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자들이 동의하고 은혜 받는다고 해서 꼭 진리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의 논리로 볼 때는 욥은 보통 사람으로서 겪을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 보통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숨겨진 큰 죄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는 죄 없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죄를 모르고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죄를 물먹듯 먹고 마시는 사람도 얼마든지 평안하고 그 번성하며 끝까지 잘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이해하지 못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광경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햇빛을 내릴 때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 똑같이 골고루 비춰줍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잡초도 햇빛을 받고 있고 무성하게 자랍니다. 근데 곡식은 그 태양빛이 너무 뜨거워서 거슬리고 잎이 마르기도 합니다. 욥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의롭게 살았던 이 욥이 이렇게 고난당했을 때 친구들이 다가왔을 때 얼마나 반갑고 위로가 됐겠습니까? 큰 기대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겠지. 욥은 사람은
사람을 만족하게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친구들을 만나며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텄니다.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이제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역을 보면서 엘리바스는 조리도 없고 뜻도 없는 장황한 말로 자기 변호를 하고 있다고 욥을 다그칩니다. 그리고 비평합니다. 3절 볼까요?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오히려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막 정죄하고 다그칩니다. 반성도 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있는 욥에 대하여 너는 구제불능 인간이라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시죠.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거치게 하는구나. 5절 내 제약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사람들이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딱 듣고 판단한다면, 생각한다면 엘리바스의 말이 훨씬 더 옳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온갖 미사여구 화려한 문장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구말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현실과 관계없는 동떨어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정론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과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열었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런 것이 아닌데, 욥은 마음속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입장을 토로하고 있는 것 뿐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연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것,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욥은 이럴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요청하고 있고 그렇게 더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고, 또 선비가 어디 있느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지혜가 참된 지혜이며 그리고 참된 구원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렇죠. 십자가의 그 진리, 그 도가 이 불신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참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렇게 느껴지지만 우리에게는 그 구속의 감격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되고 얼마나 가슴이 여러분 울림이 있고 너무 행복합니까?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을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되고 구원의 길이 되고 영생과 생명과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형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예기치 못한 그리고 해석하지 못할 미스터리 사건에 휘말릴 때 우리는 그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엘리바스, 또 소발, 빌닷 친구들처럼 너 쟤 때문에 그랬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아픈 상처를 이렇게 쑤셔서 더 덧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도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신을 돌아볼 거예요. 이 원인이 뭘까? 난 어떻게 해야 될까? 깊은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고요히 중보기도 해줄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격려해 주면서 그리고 이 따뜻한 음식도 접대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이 어려운 거 반드시 끝날 날이 있겠다고
끝나고 난 뒤엔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더 큰 보상을 해주실 거라고 주님 말씀 가지고 위로할 수 있다면 그 입은 상처를 다시 치유받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강자, 믿음의 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모든 자가 여러분 까닭에 행복할 수 있도록 작은 예수의 삶을 그리고 작은 예수의 정신과 철학으로 남은 순례길을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정말 인격적이고 또 신앙적이고 또 복음적이고 영적인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주님, 욕과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 형제는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그들을 살피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짧은 순례길을 함께 하이파이브 외치며 격려하며 또 손잡고 걸어가는 지혜를 저희에게 주옵소서. 오늘도 넉넉히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